전도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냐?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원래 핍박자였던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냐? 고문을 딱 떼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하려고요,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죠.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듣는 그 순간 바울 마음이요,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디도서나 아니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됐냐? 전에는 내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다. 근데 내가 모르고 다른 우리 유대교에 소속된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핍박을 했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요게 가슴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슴이 나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성령께서 내가 이제 이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이제 가면은 나에게 핍박과 환란이 나에게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예언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천하가 흉년들이라 했는데 그대로 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딸들이 있어요. 이 딸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딸들이 와서 뭐냐면 바울의 손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서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이러면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그게 되게 이게 참 마음이 와요.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중심에 뭐가 들어갔어요? 저는요, 다윗, 요셉,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특징이 뭐냐? 가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과 이걸로 오는 모든 저주를 완전히 꺾는 복음의 메시지를요, 가슴에 딱 받은 거예요. 내가 완전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에 빠진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갖고 하나님 없이 율법의 저주에 빠져서 내가 율법 생활 지키면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요거를요, 가슴에 정말 담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가 가슴에 들어왔어요. 단 한 명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요 부분에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렘넌트 7명 중에.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정말 요거 놓쳐버리면요, 똑같아져요. 왜냐?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워졌습니까? 좀 아쉽지만 저희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진짜 여기에 올인됐냐? 안 그랬어요. 일단 우리 개인 영적인 문제 계속 휘달리고 자꾸 창세기 3장 여기로 돌아가고 말씀 따라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이런 체질이 우리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의 한 19년, 20년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문제 생기면요,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요.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딱 문제가 어려웠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보고 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증거를 딱 가지신 분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심 가슴 보고 하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겠지만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읽으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목사님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이번 주간에 계속 보시면서 많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 은혜 모르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안 나와요. 바울이 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어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올 수 없는 그 것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도 요거거든요. 나의 동기, 근본이 중요하거든요. 요거가 어떻냐? 결국에는 요게 요 중심이야 모든 걸 다 만들어요. 전도하면 왜 해야 되냐? 우리 만약 남경에 100병원에 있는데 정말 전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지 않으면 해도 안 된다니까요. 잠깐 하다가 말아요. 왜냐? 이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안 되니까. 한 지역을 살린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은혜가 정말 그 현장 살린 만큼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에게 발견이 안 됐다? 내가 잘 안 누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우리 다락방 초창기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요. 그때 받았던 복음의 뜨거운 그 열정, 그거를 가지고 이 현장과 이걸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응답받으면 뭐 때문에 응답받겠냐? 목사님 계속 2주 연속으로 이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요거 때문이다. 내가 이거 보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릴까요? 라고 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급하시면은 급한 사람들은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안 붙이세요. 누구에게요? 가슴 있는 사람에게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왜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응답이 안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신행수 전선이 이번에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막 바라보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와. 전도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답이 난 거예요. 그게 무슨 답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안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셨을까? 그걸 찾아서 그 무신앙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는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요, 여기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요, 사실은 방법 중요한데요, 방법보다요, 요 중심이 돼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수영덕교회 그 전도 많이 한 청년, 그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그 친구 책을요, 지금 아직 이제 거의 다 봐가는데, 그 책을 이제 영준이가 빌려줘서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친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라니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현장에 시급하다는 그 중심 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했어요. 근데 요 은혜를 받고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은 뭘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역사하셔,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또 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계속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응답이 자라나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성장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뭐냐? 바울이요, 가장 응답 받았을 때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 지역이 완전 뒤집혔다니까요. 한 지역이 완전 복음으로 정복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교회가 딱 역사 일어나서 막 부흥됐어요.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막 부흥됐다니까. 딱 부흥됐는데 부흥된 교회 딱 내려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잘해야 되는 사람 맡겨놓고 자기는 가장 어려운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는 거예요, 거기를요? 세계복음화. 바울의 로마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도 봐야 되는데, 사실 서바나도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요, 이미요, 마스터 플랜 딱 끝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다. 진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서는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약속이에요.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내가 뭘 갖고 시작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된 응답, 진정된 성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시작했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이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요 안에 의미를 담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13절에서 20절이 나오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교회 오는데 그리스도 답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시면요, 교회 딱 왔는데 없어요. 제가 그랬고,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고, 특히 우리들도 심지어는요, 뭐하냐, 요 답이 안 나니까 착각하고요, 오해하고요, 여기서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제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에 제일 메시지 속에서 제일 많이 랩런트들에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요 부분의 결론 난 만큼 내가 있는 현장이 편안해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딱 현장에서 만나보고, 특히 좀 희한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저주, 요 재앙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죄졌다? 아닙니다. 완전히요, 사탄에게 잡혀갔고요, 요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잡고 눌러갔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지 맘대로 딱 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가 창세기 3장이에요. 이번에 19살 되는 아이가 17살 되는 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죽였어요.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 먹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저 사람은 의사하고 막 똑똑해 보이고 우리 안경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아니, 딱 봤을 때 똑똑해 보이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똑똑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일단 남 말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봅시다. 우리 가문에 딱 들어가니까 일단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저는 저희 가문에 제일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딱 보니까요, 이게 우리 집안은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뭔가요, 중독성 기질이 있어요. 우리 주영이가 찬양 있잖아요, 찬양. 제가 컴퓨터 딱 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찬양 해갖고 2009년도 2013년까지 바탕화면에 놔뒀는데, 얘가 그걸 한번 보더니 꽂혔어. 그러더니요, 이걸 보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중독 기질이 있다니까요. 얘 진짜 우리 가문에 그걸 닮았나 보다. 퍼즐을 얼마나 좋아하냐. 얘가 지금 만 24개월 안 되고 2돌이 안 됐는데, 지금 막 60 몇 피스짜리 혼자서 맞춰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계속 해요. 끊임없이 해요. 막 퍼즐 막 계속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음 쪽으로 이제 응답하는 쪽으로 이걸 잘 키워줘야겠다. 계속 한다니까요. 막 그냥 그렇게 딱 해보고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집중이 흐트러지면 또 돌아다니고 있다가 또 다시 와서 한번 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면서 그 영적 문제 통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이제 컴퓨터 게임 하면서 또 이상한 거 막 봐가면서 막 친구들한테 나눠주면서 막 전문성 기르고 완벽주의 막 이런 데로 막 들어가고요. 막 이상한 짓 됐다니까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가문의 모습들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내려온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면, 사람들마다 지금
안 되는 무기력, 무능 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제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굉장히 많이 오는 게 무능, 무기력이에요. 사단이요, 우리의 삶을요 무너뜨리려고 그런다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특히 그래요. 이런 많은 부분을 보시면서요,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냐?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힘이 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복음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힘이 딱 오면은요, 그때부터 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혼자요, 요 복음을 혼자 나의 것으로 만든 비밀이 있어야 돼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어디 갑니까? 여기로 가버려요. 착각, 오해, 불신앙 자료를 딱 가갖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그래서,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말씀도 인용했다니까. 야,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봐라.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요게 우리 삶에 어떻게 보이느냐. 나에게 아주 깨끗하게, 나에게 정확하게 답으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답으로 나올 수 있냐. 간단합니다. 요 복음을 가지고요, 질문을 하세요. 내 인생에 이 복음이 정말 맞습니까? 하고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많이 들었잖아요. 아시는데,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죄인 맞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망할 죄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감옥 갈 만한 큰 죄 지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감옥 갈 만큼은 지은 것 같은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렇게 며칠 유치장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너무 자기가 착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감옥 간다면 내가 요 정도는 갈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 갈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고 내가 재앙받고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질문했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될 만큼 죄인이고 내가 정말 저주받아야 될 만큼 죄인입니까? 물어봤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답이 난 만큼 시작돼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요거를요, 내 인생엔 답이 한 번도 안 났다, 내 인생에 요걸로 결론이 안 났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요, 어느 날 너무 기도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해갖고 했어요. 아니, 저는 썬데이 크리스천에다가 복음 메시지 많이 들었고 알고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나도 응답받을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는 왜 평안이 없습니까? 막 질문을 했다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근데 어느 날요, 이상해요. 말씀이 확인이 되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 말씀이요, 진짜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내 비둘기, 성령의 비둘기가 내 마음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옛날에 여기 이게 중고등부 여기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사모했거든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요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답 안 나면요, 맨날 우리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구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냐? 이거 왜 이렇게 풀리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 맨날 이래요. 복음이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지만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삶에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고 계속 마귀에게 묶여있고 마귀 체질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봐서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현장에 가보시면요, 의외로요,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복음을 딱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원죄를 이해 못해요. 당신에게 하나님 떠난 어마어마한 죄가 있다, 이해 못해요.
저는 그거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해요. 왜냐? 안 그러면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완전 해방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조금만요, 이 그리스도의 답이 딱 나야 돼요. 왜냐면 요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완성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과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저는 여기 성령 충만만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 제가 아는 한 저하고 여러분들이요,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이제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임하게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완성된 축복, 그리고 완성하실 축복이 뭐예요? 이거는 완성하실 축복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게 하시겠다. 그리스도로 답을 난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로 합니까? 요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음 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요구할 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현장에 내가 이 사람 살리고 싶은데 나는 못 살려요.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복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령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작이 안 되면 현장에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요거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했어요? 완전 생명 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응답을 받아라 할 때는 이 마가다락방은 요걸 얘기해요. 요 세 가지 축복을 누리고 뭐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 응답을 받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요걸 다락방이라 그래요. 요 축복을 못 받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내 체질, 창세기 3장 과거로 돌아가요.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모여서 혼자 했을 때 계속했어요. 우리도 요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요 축복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신 게 뭐예요?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인데 이 복음 운동할 사람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냐? 요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응답이 많이 안 오고 있었을 때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좀 덜 누리고 있거나 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요렇게 착각하고 무신한 거예요. 뭐 문제 생기면 뭐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좀 율법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모여서 뭐하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하냐, 저 성도는 어떻고 이 성도는 어떻고 요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열매를 맺고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제자를 붙이시는데 어떻게 붙이십니까? 어제 핵심 때 메시지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를 딱 그 사람과 맞추세요. 내가 만나려고 안 했는데 붙여주세요. 제가 요거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두 군데 다락방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두 군데요, 제가 전도한 집이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 한 집은 뭐냐, 제가 아는 후배
우리 이제 대학 때 후배인데 그 이제 명지대학교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저한테 연결해 줬어요. 우리 박미선 성도님 가정인데 그 집은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 불신자 배경이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 부분들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기 우리 상계역 이번에 연결되어진 거기도 전화 왔어요. 제가 희한하게 뭐냐면 진짜 요거 맞추면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세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정표 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성취를 이때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쓰임받게 되는 요걸 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뭐라 합니까? 목사님이 오전에 강단 얘기하신 거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요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통합니까? 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요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제자를 숨겨놨다니까요. 근데 그 제자가 찾아지는 그 시간표와 내가 딱 맞아. 그 말씀이 딱 맞고 하나님의 목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요 응답 받는다 교회 부흥이요 올 안에 요 교회 꽉 채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순식간에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마음에 안 담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살아서 흥하의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이제 우리 삶은요 완전히 결론 났어요. 어느 정도 결과 났습니까? 우리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된 때야 그때가 끝이 오리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결과는 정해놨다니까요. 요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이미 결론이 났어요. 중요한 거는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어 놓은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는 영세무구토록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영원 후까지 역사하시는 이 영원이라는 축복을 우리 삶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요? 요 약속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는 원래요 접점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접점을 만들어 주셨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요 일을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 그림을 완성해 나간 게 누구냐? 요 초대교회 요 언약을 맛보았는데 요 그림이 한 지역을 정복하는 그림을 가졌던 게 바로 바울의 요 에베소 사역이에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지교회를 파송했는데 예전에 지교회 파송 받으신 분 있으시죠? 지금 숨어있는 지교회, 쉬고 있는 지교회, 안 움직여지고 있는 지교회 있어요. 우리 네 군데 파송했었죠. 근데 지금 네 군데 파송하는 것 중에 다 쉬고 계세요. 많이요. 그러면 이제 쉬고 있는 지교회들도 잘 생각하세요. 파송장 집에 일단은 있긴 있는데 그 파송장과 나와 관계는 무엇인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기도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최 권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최 권사님이요 지교회 응답을 받으시려고 일단은 성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지교회 응답 이제 받으실 이제 시간표예요. 제가 메시지 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진짜 내가 있는 곳을요 지교회 마인드를 조금만 열고 보시면 돼요. 요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끝이에요. 전도운동의 그림이 가장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전도운동은요 키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이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죠. 아니다. 너희가 그럼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세례를 받는데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요 마가다라방에 시작을 했냐? 너희가 믿을 때 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이 났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냐? 요 얘기예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 마가다라방의 축복. 요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요, 요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면, 요 결론 내고 있으면요, 바로 쉬워요. 요 결론 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지교운동의 키는 뭐냐면, 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팀이 됐어요. 요 팀이 어딜 들어갔냐? 황금어장을 향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황금어장, 황금밭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요걸 못 찾으면 못 살려요. 제가 이제 상경 5동 이제 팀이 돼서 이제 김몇 권사님하고 찾을 게 요거예요. 우리 송 권사님, 최 권사님, 또 제가 또 팀이 돼서 찾을 게 또 뭐예요? 요거예요. 그 지역에서 찾으셔야 돼요. 지역마다. 황금어장. 우리 만약에 남경이가 제가 팀이 됐다. 그래서 요걸 볼 수 있다?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요. 어느 지역 가든지 황금어장부터 찾았어요. 가장 전도할 수 있고 복음받을 수 있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신 답을 전달한 거예요. 황금어장 회당. 가장 랩런트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기에 이 숨겨진 밭에, 그래서 황금어장이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황금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황금 부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정말 살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곳이 있는데, 이건 누구만 볼 수 있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요, 요걸 놓쳤는데 이번에요, 메시지 했다가 답이 났어요. 그래, 맞다. 유 목사님도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교회 안부터 뒤집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예요? 다 전도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전도의 시스템이 돼갖고 그 분들이 복음 전달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 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사람을 데리고 와요. 계속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이게 시스템이 됐는데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황금어장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수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다. 그거를요,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 우리 그래서 김미옥 권사님 잘하신 게 뭐냐? 피부 미용과 경락. 특히 경락 몸 만져주면 끝내준다네요.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이렇게 경락 받고 싶으신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네. 몸 뻐근하신 분들, 우리 박사모가, 경락 받고 싶어 그러던데. 예, 빨리 응답 받으시기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걸 가지고, 요게 뭐예요? 황금 부분이에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예요? 복음 받을 사람 빨리 찾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선이 들고 전도지 들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요, 일단 고생되고 전도 안 되고요, 땀 흘리고 지금 이 여름에 진짜 땀띠 나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게 있어요. 우리 박성현 사모가 교원 지금 다니는데 거기 안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뭐가 어렵구나 많은 게 보여요. 그럼 뭐예요? 그거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이미 황금 어장 속에 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황금 부분을 보여주고 살릴 수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요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뭐예요? 눈만 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분명한 거는요, 이렇게 숨겨진 부분들이 딱 나와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올바르게 전달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19장 9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올바르게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누구도 나왔어요? 제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핍박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제자를요, 이제는 뭐예요?
따로 세워요. 요게 또 비밀이라. 제자를 따로 불러내서 이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 답을 내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황금 부분을 보면서 자기 지역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제자를 찾아서, 그래서 황금 어장을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자를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자. 하나님 숨겨놓은. 우리 본론은 뭐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복음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제자 3명만 만나도 내 인생은 하나님 축복된 인생이래요. 그러면 진짜 진심으로 이제부터 기도해보자 이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세요.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가 나왔어요. 그 제자를요 따로 모아서 뭐 했습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나왔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어떤 응답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모든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이제는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의 목표, 지교회를 열어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로 하여금 모든 현장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중심을 담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죽어가냐? 복음 없어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만약에 복음 안 들어간다, 우리 딸들이 사실은요 맘 놓고 밤에도 이제 못 다녀요. 뒤를 돌아봐야 돼. 누가 다니는데 뒤에 오면 만약에 내가 걸어가다가 뒤에서 누가 이렇게 딱 쩌벅쩌벅 소리 나면은 왠지 우리 남경이 같은 여자애들도 이렇게 신경이 쓸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누가 뭔지 아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세탁기 소리 시끄럽다고 칼부림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요 강팍해져 있고 황폐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맨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고 게임하고 동영상 보고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지하철 몇 번 이제 탈 일이 있어. 제가 지하철 생전 안 타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는 거의 안 타다가 제가 오랜만에 이제 그 광주 가느라고 탔는데 타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심해져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카톡으로 애들 왕따 시켜요. 우리 애들이 가는 학교 현장 진짜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운동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아이들 살려야 돼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우리 부르셨어요. 그 일 안 할 바에는 우리는 살 가치 없어요. 솔직히 빨리 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이게요. 왜 우리를 굳이 불러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요. 예수님이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해요. 너희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아는 너희는, 성령의 역사를 아는 너희는, 함께하는 역사를 아는 너희는, 보좌의 역사를 아는 너희는 가서 뭐해라? 제자를 삼아. 그래서 뭐예요? 제자, 가면이 있다. 그래서 요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 제자를 발견하면 그 제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라. 너희가 가보면 복음 전달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전달하게 되면 그 중에 제자가 있다.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인도해라. 어느 정도까지 인도해라? 교회화되어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완전 양육되고 완전 확립돼서 이제 뭐예요? 요렇게 모든 현장에 파송됐죠, 정도로. 요게 마태복음 28장의 요 메시지인데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지교회가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교회의 실제. 지교회에서 뭐 그러면 주로 많이 해야 되겠냐? 지교회에서 일단은요 모이셔서 하셔야 될 거.
지금 송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은요 일단 팀이 돼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전문교회 지교예요. 거기가. 그러면 뭐 하셔야 되냐? 실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먼저 요 은혜를 받으셔야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임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기도, 이게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이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이 실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세요. 요 메시지는 금요 철야 때 우리가 봤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이런 기도가 실제 실천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요 기도 방법이 있어요. 정말 기도할 때 답이 나고 힘이 나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나에게 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평안하고,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막 두근거리고, 내가 오늘 이제 가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이게요 나에게요 리듬으로 나와야 돼요. 리듬으로. 이 실제를 먼저 갖추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는 요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황금 어장을 본다는 건 뭐냐?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현장의 필요를 본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현장 보는 눈. 이 현장에는 누가 있냐? 그래서 명단을 적는 거예요. 명단 적으세요. 이 명단을 딱 적으시면서 누가 어디에 사냐?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은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명단을 가지고 좀 많은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도 계획과 실제적인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어떤 방향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메시지 주면 될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이상하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이상하게 계속 메시지에서 답이 나요. 요거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가장 뭐가 되냐면 쓸데없는 메시지가 돼요. 왜냐?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메시지인데 실제 우리가 요게 없으면요 말씀 성취될 것도 없어. 왜냐? 창세기 3장 그리스도면 끝인데 뭐 기도 정식기도 이런 거 좀 기도 어떻게 테크닉이면 끝인데 다른 거 얘기할 게 없다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 메시지 맨날 똑같은 메시지 거긴 계속한다. 근데 아니라니까요.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그때 너무 필요한 걸 하나님 예배해 놓고 딱 주세요. 요걸 맛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요 딱. 그래서 요거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서론이에요. 누가 왜 해야 되냐? 요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만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은혜가 나와서 요 방향으로 가져야지만 지교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요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게 현장에 전달되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이 복음이 딱 증거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특히요 성령과 악령의 역사가요 확연히 구분돼요. 요 악령이 얼마나 정확하냐? 최 권사님 그때 같이 가서 보셨어요. 옆에서 막 그 자종 형제가 막 귀신 들려갖고 막 발작하는데 막 엄마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명하는데 때리지 말죠. 그러니까 이렇게 탁 손을 내려놔요. 그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엄마한테 막 욕하니까 그 입 다물지어다 하니까 입 다물어요. 귀신이 말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꺾여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한 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면서 제가요 담배를 너무 막 뻑뻑 피길래 약간 시험하는 마음 아니었는데 예배 이러면 담배 피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저 딱 쳐다보더니 귀신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 요거는 진리 문제 아니니까 펴도 돼. 그리고 피는 거 있죠. 참, 귀신같이 한다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악령도 성령도 있잖아요. 근데 세계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나갑니까? 이 악령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는 누구냐 그러면서 치잖아요. 저는요 그때요 나는 하나님 잘 진짜 맞구나. 귀신이요 딱 멈추고 막 이런 거 보니까요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도요. 그 어머니 이승근 씨하고 그 자정형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때가 있어요. 그냥 어머니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일산에 있는 그 교회 쪽으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근데 자정형제의 마음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요 정도 역사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을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마술책 은 5만, 우리나라 따지면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책치를 가져온 거예요. 굉장한 양이에요. 그걸 다 태워버렸다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지교운동의 끝입니다. 이게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자, 그래서요, 요 답을 본 바울이 여기서 끝냈냐? 이제 내가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요, 중심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게 아니다. 저 딱 마음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려면 교회 부흥이나 이런 거 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병에 들어가서 전도운동하고 지교운동 하려고 그런다. 제가 만약에 교회 부흥하려고 딱 들어가면요, 안 돼요. 근데 남경에도 있고 그 안에는 임마누엘 교회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그 안에는 전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진짜 지교운동 전도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중심이요.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런 중심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되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난 게 자기의 긍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림이고 응답이고 요 그림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답을 낸 거예요. 그 바울 때문에 지금 저희들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받은 전도의 그림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그 제자들이 계속 양산돼서 지금 저희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요, 요런 시대적 요청을 우리도 가슴에 품어야 돼. 근데 요 가슴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만난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요, 바울이 했던 말이거든요. 요거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려면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과 맞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성령께서 직접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게요,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과 내가 딱 맞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가지고 상태라 그럽니다. 상태.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가 요 상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 속에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3장과 어둠과 지옥과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전 인류와 우리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실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이 있으십니까? 한은요, 한스럽다. 고통스러운 뭔가가 내 안에 새겨진 걸 얘기해요. 근데 요게 그냥 한만 있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망해요. 그래서 요 한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요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언약적 한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여태까지 자라나면서 이런 것을 겪게 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이 일 하다가 가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언약적 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만 벌려고 그러죠. 근데 돈 때문에 허무해져요. 돈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겨요. 만약에 사람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나중에 시험당하고 문제 생겨요.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요 언약으로 바꾸래요. 아, 내가 앞으로 돈 벌어야 될 이유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위해서구나. 아,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귀어야 될 이유는 내가 복음 때문에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상처는 암이에요. 불신앙은 암이라니까요. 근데 그게요 언약적 한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짜셔갖고요 넘어뜨려요.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으로 넘어질 땐 여러분이 평상시 갖고 있었던 그 불신앙이 여러분 넘어뜨려요. 진짜예요. 그래서 과거를요 내게 들어왔던 수많은 상처를요 문제를요 그냥 두지 마시고요 요거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 그럼 뭘로 바꾸면 됩니까? 나에게 잘못 들어와 있는 우리 가문에서 들어와 있는 체질과 습관은 뭘로 바꿔요? 갱신하세요. 복음 체질로 내가 갱신하겠다고요. 저는 요구하고 있어요. 바꿀 거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요 이제 결과 결론을 알고 있는 이미 그림을 알고 가는 길이에요. 그게 보장돼 있어요. 그럼 보장돼 있는데 그럼 뭐만 성공하면 되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한다 그러는데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찾아지면 혹시 요게 안 되고 계십니까? 요거부터 하세요. 이 마가다락방 축복을 찾으세요. 혹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아직 안 누려지십니까? 기도 누려지도록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 듣고요. 계속 실천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저는 뭐 할 거냐? 요 축복을 좀 받았는데 하나님께 요즘 기도하는 게 뭐야? 요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황금어장, 황금문이 보여지게 하시고 요 황금어장, 황금문을 찾아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해요. 저는 요거 할 거예요. 이번 하반기 동안 요 응답을 받을 거예요. 이번에 전도 캠프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요 요거 해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중간에 이제 예화 같은 것도 좀 생각하고 그랬는데 막 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날려버리고 막 그랬는데 맛을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제가 우리 전원춘 목사님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영적인 도움도 주지만 제가 육적으로는 또 항상 좀 갈급한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 최수근 목사님 조조 사모님이 옛날에 저를 이렇게 저나 우리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시던 스타일이 아니셔갖고 좀 여유 있게 좀 자녀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눠가면서 이렇게 뭔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도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낚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낚시를 좀 이렇게 하실 수 있어갖고 제가 이제 저쪽에 그 안면도 그 앞에 있는 다만포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만포구에 작년에 한번 가고 올해 또 한번 낚시를 갔어요. 작년에 가서 참숭어 한 요 정도 되는 거를 한 10몇 마리 낚았는데 그래도 그거 이제 좀 낚았었는데 재미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 기회가 있어갖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에게 이게 또 뭐 떡밥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렸는데 고기가 그날따라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고기가 많이 안 올라가고 이제 떡밥 이렇게 뿌려놓고 그리고 저는 막 저쪽에 많이 안 와서 그냥 떡밥 막 많이 던졌어요. 저 혼자 떡밥 밥은 막 다 던져놓은 것 같아. 그리고 낚싯대도 많이 안 쓰고 한 개만 낚싯대에다가 이게 걸어놓고 저는 전어 낚시했어요. 옆에서 전어 낚시라니까 전어 낚시가 재밌더라고요. 이게 딱 해보니까 뭐
별로 미끼 안 껴놔도요, 이렇게 떡밥 그러니까 좀 뿌려놓고, 밑밥 뿌려놓고, 요거를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은 수심이 중요해. 수심 이제 한 1.5m, 2m 정도 딱 이렇게 해놓고, 딱 이렇게 멈춰놓으면은요, 이렇게 가만 냅두면, 이렇게 찍 물어요. 그러면 딱 내려가면 이렇게 막 닦으면 전어가 바삭바삭 하고 올라요. 전어 한 15마리 낚았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비워놓고 이쪽에 승어를 걸어놨는데, 갑자기, 걸렸다! 그런 거예요. 요따만한 가승어. 50cm짜리. 요 가승어가 딱 걸렸는데, 그 목사님 막 건지시더라고요. 제 낚싯대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낚아봐야 되는데 못 낚았어. 그래갖고, 이 맛을 보고 싶은데 맛을 못 봤네? 그래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걸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는다고 막 점심 준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다 걸어갖고 또 놔뒀어. 놔두고 있었는데,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고, 쭉 가는데 이게 손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올리는데, 얘가 이렇게 막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와갖고, 이제 뜰채로 이렇게 싹 하는데, 뜰채 딱 올렸는데, 와, 이따만한 물고기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야, 또 가고 싶다. 이게 와요. 맛을 보면요, 또 하고 싶어요. 그날요, 제일 큰 물고기는 제가 2마리 제가 낚았어요. 다른 분들은 많이 못 낚았어. 그래서, 근데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청년들하고도 한번 가고 싶고, 성도님들 중에 시간 되신 분들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 정말 우리가요, 복음만이 있기 때문에 맛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놨고, 약속을 이제는 우리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이번 하반기 동안에 받을 응답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번 하반기 동안에 요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부흥.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도 좀 바꾸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바꾸려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선교하다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그림과 응답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대로, 마가다락의 축복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제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영원에 정말 이 축복 안으로